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46년 11월, 아마 지금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11월이면 얼마 며칠 안 남았죠. 팔레스타인에서 그 양치기를 하던 이 모하마드 그리고 아흐메드라고 하는 이 베두인 청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양을 치기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가 되어서 양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이제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찾는 중에 이제 주변에 있는 동굴 속에 혹시 숨었을까봐, 혹시 그 시원한 데서 쉬고 있을까봐 이제 동굴 속에 무서워서 들어가진 못하고 이렇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양이 있다면 깜짝 놀라서 나오겠죠. 그런데 뭔가 깨지는 소리만 나고 양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청년들은 그대로 이제 나가고 다른 공간에서 양을 찾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두 청년은 그 동굴 속에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게 뭘까? 호기심이 일어서 다음날 이제 그 동굴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때야 이제 횃불을 들고 조심조심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깨진 소리는 그 굴 속에 있었던 항아리가 깨졌고, 항아리 안에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양피지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두루마리죠. 양 껍데기를 이제 종이처럼 만들어 놓은 책인데 아주 오래돼 가지고 이게 뭐 책인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를 만큼 이상한 형태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처마 밑에다가 이걸 걸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진가를 안 어떤 학자가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문서라고 하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양치기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하박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책에 있는 내용을 추석을 해놓은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한 4년 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동굴을 이제 학자들이 또는 고고학자들이 또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이 문서들이 혹은 이 문헌들이 예수님 당시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00년 가까이 된 이 두루마리들이 한꺼번에 아주 발견이 된 거죠. 제 관심사는 이 사해문서가 이 팔레스타인 동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보다도 많은 구약 성경의 책 중에서 우리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책,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 팔레스타인 쿰란 공동체가 왜 주석하고 그 말씀으로 당시 공동체가 함께 나누었을까? 여기에 제 관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박국 3장에 보면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감사, 우리 다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실과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는 그 놀라운 감사의 기도가 있는데 이 정도 하박국 하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를 보면 이 문서가 이제 하박국 주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박국 주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악한 제사장 그리고 의로운 교사 이 두 가지 형태의 이 사람을 이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악한 제사장과 이 의로운 교사가 있을 텐데 이 두 사람 중에 의로운 교사는 언젠가는 다시 이 세상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 큰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 의로운 자 또는 이제 악한 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은 살고 또는 의인은 나중에 구원받고 악인은 결코 이제 망할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은 언젠간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꼭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거듭거듭하고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공동체 혹은 하박국의 이 선교 대상이었던 당시 유대 신앙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박국의 말씀은 이제 하박국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 성경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연구자들의 결론을 따라가 보면 아마도 기원전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요. 그래서 그 어간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어느 시점에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것인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 혹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이 지금 불림을 받은 장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오늘 말씀은 하박국에게 야, 이제 내가 너의 활동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서판에 기록하여라. 그래서 이 서판에 기록한 묵시를 유대 백성들이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해서 곧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강대한 제국이 또 나타난다. 그렇더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반드시 온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꼭 온다. 그러니 너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통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요. 저분은 믿음의 연조가 길어요. 저분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요. 믿음이란 어떤 믿고 싶은 대상을 또는 그를 좋아하고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나의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란 말은 자주 하지만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정작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서 믿음 다 있으시죠. 이 히브리어에서 믿음은 이제 우리가 아멘, 얼마나 자주 아멘이라는 말을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동사가 되면 이제 아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꾸준하다.
또 충실하다, 견고하다. 동사적 의미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 좀 복잡해요. 뭐 진실, 신뢰, 또는 충성, 진리, 평안. 말이 매우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믿음, 한마디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딱 꼬집어서 표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풀어서 써야 돼요. 적절한 번역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좀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전폭적인 신뢰.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상사를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전폭적인 신뢰. 또 그 전폭적인 신뢰 위에서 절대적인 충성이 또 뒤따라야 해요. 그것을 철학자들은 진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세상 평화주의자들은 근심 걱정 없는 안정과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멘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전투를 벌이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싸우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귀신같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아말렉에게 또 지고 말아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양손을 높이 들고 있죠. 그 표현이 이제 출애굽기 17장 12절인데요. 성경 저는 이제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읽어보십시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해가 지도록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들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견디고 있었다, 버티고 있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아멘하고 상관이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해가 질도록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끝까지 견디고 있었다. 끝까지 견딘다. 마지막까지 버틴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하고 버틴다, 견딘다라고 말할 때 하고 어감이 좀 다르지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견딘다. 마지막까지 버틴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요체이자 핵심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끝까지 두 손을 버티고 해가 맞도록 두 팔을 내리지 않자 현장에서 지휘하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이 구절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짧은 말씀, 명료한 말씀, 믿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 이 구절은 신약 성서와 또 16세기 개혁자들,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종교 개혁 주일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당시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교회 개혁을 외쳤던 그 일을 기념하는 예배이고 또 주일입니다만은, 16세기 개혁자들이 가장 그 기치를 내세웠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로마서에서 들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개역 개정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만 있는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1500년 이후에 루터가 이 말씀을 기치로 교회 개혁을 이룹니다. 이 말씀은 비단 로마서 1장 17절에만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 이제 4번이나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3번인데 4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 번은 그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풀어져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라고 제가 본문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썼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기독교가 출발해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초대교회가 싹텄고 새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 이렇게 자주 인용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신생교회입니다. 강력한 유대교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세상 사람들을 다 휘잡아 넣을 만큼 다신교가 곳곳에 도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무리들을 유혹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믿음이 예수에 대해서 곧 아주 강하게 붙잡혀 있을지라도 주변의 유대교 또 주변의 다신교가 그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거듭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16세기 중세 유럽의 교회 개혁자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적인 표였어요. 당시 중세 교회, 카톨릭 교회, 그 철옹성 같은 카톨릭의 위세에 수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의 핍박을, 그러니까 믿음의 핍박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회의 위세, 교회의 이해를 이제 따르는 데 충실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개혁자들에게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말씀은,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말씀은 당연히 믿음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던 초대교인들이고 중세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믿음, 끝까지 버티게 하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기반은 무엇일까요? 한국 철학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사상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영성가라고도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분의 글을 읽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석 유영모? 이분은 매우 괴팍한 사상가였는데 이분의 그 글이나 이분의 이제 성경 해설을 읽어보면
아주 기발하고 독특해서 어쩔 때는 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매우 쉽게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의 높임말쯤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다섯 유형론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말의 높임말 혹은 공손한 표현 이렇게 보기보다는 말의 말의 쓰임이라고 해석해요. 말에 숨이 있다 이거죠. 말에 쓰임이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말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나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호흡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이죠. 산소는 체내에서 반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몸속에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게 하죠. 철 성분을 결합해서 피를 생성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이 산소지요. 근데 또 호흡은 우리에게 이로운 산소를 몸에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속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물질을 빨아들이게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속에 우리 영적인 삶에 해로운 것들을 몸 밖으로 이제 배출해내게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의 호흡, 말의 숨, 말의 쓰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치 우리의 신체의 호흡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마치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받아 먹어라,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숨을 우리는 잘 따르는 것. 이 말의 쓰임이 곧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그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성경으로 우리 거룩한 책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순간부터 말씀이 고정이 돼요. 말씀이 고정이 되면 이게 마치 배가 닻을 단단히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어떤 중요한,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더러는 이 말씀이 교리화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옥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의 숨은 양방향, 호흡처럼 양방향이어야 하는데 말씀이 교리화되어서 화석화되어서 말씀이 더 이상 호흡처럼 양방향으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게 바로 중세교회가 저질렀던 과오
혹은 오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것처럼 말씀 역시 호흡처럼 순환되지 않으면 교리화되고 화석화되어서 교인들을 찌르고 교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개혁자 칼뱅은 신앙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입증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호흡에 맞추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이게 호흡이 안 일어나고 고정되기 쉬워서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세 유럽 교회는 그들의 말씀에는 그 당시 천주교의 교리에는 가르침에는 숨이 없었습니다. 말에 숨이 없었고 쓰임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고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첨탑은 더 높아져 갔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더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이요. 그 점에 대해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거대한 개혁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지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아마 세계사 시간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교개혁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말은 왜냐하면 이 일본 지식인들이 이제 서양 언어를 한자로 표현해서 그 말이 다시 한국어로 수입이 된 것이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쉽게 그냥 그렇게 씁니다. 이게 원래 독일 말로는 레포르마티온, 개혁이란 뜻이고 거기에 이제 정관사가 붙으면 16세기 교회 개혁자들이 일으켰던 이제 개혁 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운동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분열이라고 불러요. 그들에게는 교회의 분열이지 교회의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교회 개혁, 또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중세 유럽의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들도 한번 좀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이 교회 개혁은 당시 유럽 교회가, 당시 유럽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성경이라고 하는 궤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유명한 명제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작년에 또 우리가 새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개혁교회죠. 아니, 그렇게 새로 출발했을지라도 또 다시 되돌아보고 또 다시 우리가 본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 다시 개혁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믿음의 출발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저는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상징적인 장면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남미에 있는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그 관광 상품이 뭐냐면 그림자가 없는 나라. 이 에콰도르는 적도의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가 있어도 잘 보이지 않고 우리처럼 기다란 그림자 볼 수 없는 지대에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시간의 중심이라고 하는 광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도에 그림자가 없으니까 여기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야말로 자기네들이 이 시간의 중심이다.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시간의 중심이라고 하는 광장을 세웠는데, 얼마나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까? 그림자가 지지 않는 이곳에 해가 떠 있지만 그림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해와 나를, 내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물체와 또는 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자는 각도가 있어서 이게 비춰줘야 이게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해와 이 물체가, 대상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저는 이 시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에서 말과 행위, 또 말과 실천, 이게 분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실천은 이게 그림자가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된, 일체가 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삶이겠죠. 말씀이 커지면요, 말씀이 커지면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매우 깊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실천이 커지면, 행위가 커지면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이 마치 시간의 중심처럼 그림자가 없이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변절하면, 혹은 신앙생활이 좀 흥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고 전 재산을 바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1944년에, 1945년에 변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변절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 저분은 그래도 99%는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야. 마지막 1%가 변절자지.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절자입니다. 그 앞에 그가 어떤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을지라도 그의 삶은 그대로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변절자로 채색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 중에 빛과 소금교회 새로 나오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신앙생활 10년 혹은 20년 혹은 많게는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의 믿음 생활을 했다면 한 1년쯤? 50년 했으면 마치 희년처럼 한 1년은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리행자 반 90. 백리를 가는 사람에게 반은 90입니다. 내가 백리를 가는데 이제 90리 왔어. 이제 절반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 이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치 판단이나 어떤 척도, 믿음의 어떤 척도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구원받은 날짜까지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구약의 믿음이란 극성스럽게 살다가 제풀에 넘어지는 얄팍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기도 하지만 이 신념을 끝까지 어떤 환난에도 어떤 핍박에도 견뎌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킨다. 그리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다.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100리를 가는 사람에게 이제 90리쯤 와서 아이고 이제 절반 왔네. 앞으로도 절반을 더 가야 되겠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재촉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비단 쿰란 공동체, 그 공동체, 사막에서 살던 공동체 신앙인들에게만 해당됐던 말씀이 아닙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었던 교훈만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물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따왔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말에는 그냥 믿음이 똑같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근데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표현이 조금 달라요. 앞에 믿음은 속격. 이 말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믿음은 대격이에요. 속격은 속한다는 거고 대격은 준다는 겁니다. 준다. 믿음에서 믿음은 아까 제가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끝까지 지킨다. 마지막까지 견딘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미 몇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내게 속한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간다? 대격.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성령 하나님에게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 믿음의 대상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해마다 종교 개혁 주일이지만 우리의 믿음도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호흡까지 최후 순간까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맞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